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새로움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를 보다 멋지고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하며 생애 열심히 노력하면은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길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죠. 또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솔로몬은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928페이지입니다. 928페이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92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에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이나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을 했고,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자,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걸음을 인도할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할까요? 또 어떤 근거로 인도할까요?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걸음을 인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걸음을 인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세 번째 시간에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상, 누구의 걸음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실까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첫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바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나를 안내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안내하는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누구도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갈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걸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예요? 계시의 책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열어서 말씀해 주신 계시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상은 누굴까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5편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뭘까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과거에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대 문헌에 관련된 이런 책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려놓은 것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옛날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발 위에다가, 신발 위에다 등을 묶어서 걸음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이렇게, 이게 신발이에요. 그러면 이 신발 위에다가 여기다 등을 하나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걸음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착착착착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어둡던 길이 훤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시고, 또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망망한 대해에서 이 배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나침판은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침판을 통하여 어떤 것이 남쪽이고 어떤 것이 북쪽인지 그것을 봐서 바로 좌표를 잡아서 이 운행을 하는 겁니다. 배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라는 나침판,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나침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만 딱 틀어놓으면 다 갈 수가 있어요. 왜? 인공위성에서 바로 저걸 받아서, 좌표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과 목적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등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님의 법은 빛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훈계할 때는 그것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나를 미워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미워서 하나님은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계로 채찍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가는 길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즉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 그런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계시를 떠나서는 자기의 길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인도받는, 나의 길을 인도받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신뢰하고 최종 권위로 믿고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유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자꾸 끄집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최종 권위로 믿고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 바로 복된 길,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침서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할까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대상은요, 정해진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따라할까요? 정해진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 예, 정해진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829페이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82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의 걸음도 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의 길을 기뻐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악인이 드리는 제물과 희생제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드리는 제물과 희생제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길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기도까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시편 37편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의 길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정하셨지만은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 아주 멸망하고 패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수렁에 넘어질 때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할 때는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렁탕에 빠졌을 때는 나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적인 방법으로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주 안에 있지 않다면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그들의 걸음은 단 한 발자국도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기쁨을 취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아무에게나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배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주님께서 악한 사람이 아닌 선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올바른 길이지만은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정해진 길, 즉 생명의 길, 주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실까요? 세 번째로는 약속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약속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 약속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 예, 약속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시한 땅을 향해 고향과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모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과 모세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항상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뭐라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었고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 약속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환경이나 여건이 변하여도 결코 동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죠. 나쁜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기쁜 환경이나 슬픈 환경이나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어떤 여건이 변하여도 결코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가야 할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하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요, 신학교회사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바로 외국에서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죠. 그래서 은둔의 한국이었습니다. 은둔의 조선 땅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모든 세상과 다 담을 쌓고 살았던 은둔의 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땅을 바로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둔의 왕국을 이렇게 개조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이러한 선교하는 사업을 그들은 펼쳐봤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며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걸음을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를 절대로 규명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적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루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기적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같은 하나님의 나를 다루심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루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먼저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걸음을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또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걸음을 인도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올 한 해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정해진 길을 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정해진 길, 이 성경에 나타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에 잘 나타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믿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길을 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걸음은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이 인도함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늘 복되고 복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걸음을 하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해진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지킬 때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은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갈 수며
이 빛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복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약속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예민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실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께서 정해진 길을 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